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선지자 미가, 하나님의 요구 구별된 삶. 미가서 1장 1절에서 7장 20절.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활동 시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동시대 선지자로 봅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므낫세 때까지 약 60년을 활동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보다는 조금 늦은 요담 왕 때부터 시작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는 왕궁을 출입하며 주로 왕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미가는 예루살렘 근교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며 부패한 지도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미가는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일깨워주고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미가의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모레셋으로, 모레셋은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 드고아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이기에 동시대의 선지자인 아모스와도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두 선지자가 그 시대의 죄악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기에 권력자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날 우리의 죄악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길 원합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떠나 그들에게 쾌락을 주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고집하여 아수르에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악한 사회를 만들어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남유다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집과 밭을 탐하여 빼앗고 약자들의 산업을 강탈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남편 없이 지내는 부녀들의 집을 빼앗고 그녀의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아 넘기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바른 소리가 듣기 싫어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려 했고 선지자들을 향해 비난의 욕을 쏟아냈습니다. 남유다의 이런 악한 상황에 미가 선지자는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 더럽혀졌기에 그들이 더 이상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기업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그 안에서 쉼과 평안이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가정이 늘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 되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우두머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삭슬 위하여 교훈하는 제사장들과 돈을 위하여 점치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기에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사회 지도층의 죄악이 너무 크기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처럼 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처럼 되어 모두 황폐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신 후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버리시고 쫓아내시는 듯하나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모음같이 때가 되면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망한 후 그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 다시 돌아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장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을 함께 부르셔서 한 곳에 모으시고 한 목자에게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를 모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죄로 인해 심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것 같으나 오히려 장차 온 세상은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이며 그때에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앞에 모여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와 함께 변론하도록 초청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예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별된 삶을 살며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